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이 전환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반응이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제사에는 반드시 동물이나 곡물이나 그런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당연히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 역시도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요, 바로 내 뜻과 내 주장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바쳐진 동물이 모두 죽었듯이 예배는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먼저였고 늘 내 생각이 먼저였고 내 마음이 먼저였는데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과도 같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적 예배가 우리가 꼭 성령의 예배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성령과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원문에서는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 참되고 사리에 맞는 예배, 구속받는 피조물이 드려 마땅한 예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단지 이 형식적인 예전이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과 재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재물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이 헌금만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재물이고, 우리의 마음도 예물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 욕망, 편리함,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끄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는 이 공동체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전환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죠. 즉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죠.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각자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던가 섬김이라던가 가르침이라던가 위로와 구제와 또한 지도하는 것과 긍휼함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은사는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겸손히 서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의 지으심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좋은 은사를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더욱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의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진실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해 100번 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과 실천이 앞서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 속으로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있을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진실한 순결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분노가 가득 넘친다 하더라도, 분노가 표출된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때로는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잘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로만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도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조금의 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모든 이웃과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소망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통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며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의 호흡으로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단순한 교훈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하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팔복영광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